사도행전 19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다가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고 또 그런 힘을 얻기 위해서 계속 기도했고 성령을 의지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큰 표지는 두 가지가 있다면 기도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차 선교여행이 있었고 2차 선교여행이 있었고 3차 선교여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항상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했고 성령을 의지했고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들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기도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하는 삶까지 적용을 잘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다르다, 환경이 다르다 이런 이유.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사도행전에서 행했던 사도들의 삶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시대가 변해도 그대로 본받아야 될 것,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믿는 토라와 우리와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토라를 믿고 또 구약을 믿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 삶을 본받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전하는 삶은 토라를 믿는 유대인들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구약만을 믿고 또 순종하며 사는 그런 형태의 삶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데 그 순종 중에 가장 중요한 순종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순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나에게만 머무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건 자기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항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복음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담대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후에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뽑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줄기가 뭔가, 사도행전에서 가장 큰 줄기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어쨌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복음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바울이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 얹으면 낫고 악귀도 떠났다는 거죠. 바울의 손이라 그랬는데 그 앞에는 하나님이 바울의 손에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되어 있죠. 바울의 손이 아니라 어느 면은 하나님의 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전능한 손이고 그리고 치유의 손이죠. 이것을 믿고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가 손을 얹으니까 낫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와 같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손은 치유의 손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8장 25절에도 보면 그가 그 눈이 먼 사람이 있었는데 그 눈에 다시 안수하여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눈을 볼 수 없었는데 안수를 했더니 눈이 뜨여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손은 분명히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또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고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자에게 말을 하게 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고 손을 얹었더니 치유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에 이 능력을 믿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당장 치유가 안 될 때도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을 믿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낼 것을 믿고 기도할 때 치유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육신적인 치유도 있고 정신적인 치유도 있고 영적인 치유도 있습니다. 회복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회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죠. 당장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특별히 우리는 누구나 기도하면 낫는다고 하는 것을 아는데 특별히 지금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들이 어떤 삶 가운데 있냐면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 속에 있을 때 그 치유의 능력이 더 확실하게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속에 나타나는 능력인 거죠.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합하여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 믿고 회개하고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열심히 들여지는 사람이 하는 기도가 훨씬 빨리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나타내는데 이때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 더 확실하게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배울 수 있는 원리는 그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는 것만 갖고 동행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행은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래. 뜻이 합해져야 동행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신약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믿지 않는 자가
주님께로 돌아오고 믿기로 작정된 자를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 첫째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누구와 함께 하는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는 것이,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을 믿는 것도 중요한데,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따라서 우리가 배울 것은 그 사도들이 행했던 행동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삶의 동기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13절에 17절 보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 일을 다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지금 이제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 낫게 하는 그 능력을 갖고 싶으니까 이 마술하는 사람이 자기도 예수를 의지하여 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온주니까 낫는 거예요. 나도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거죠. 그렇지만 예수 이름을 진정으로 의지한다는 것이 뭔지 모르고 그냥 그 거칠에만 이제 행해 본 거죠. 믿음이 없는 거고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마술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더 돋보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이 동기를 가지고 한 거죠. 나도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멋있는 사람, 또 인기 있는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렇게 되고자 하는 거죠. 때로는 이런 동기로 주님을 따르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르면 뭐든지 잘 되고 인기도 얻고 또 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은 결국은 그런 삶이 창피를 당하는 거죠. 악기 들린 사람이 뛰어올라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내가 도대체 모르겠다. 이게 요즘 말로 해보니까 뭐냐면 이게 무슨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를 하느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이게 그런, 내가 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무슨 김밥 옆구리 터, 이걸 깨닫는데 오래 걸렸네요. 어제 드디어 하던데.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김밥은 보니까 원래 옆구리가 안 터져야 되는데 터졌기 때문에 이게 엉뚱하다 이런 뜻이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그리고 이 귀신이 올라서 제압을 해가지고 도망을 가는 그런 일이,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다. 이 올바르지 않은 동기로 주님을 따를 때 이렇게 부끄러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니까. 우리도 이런 동기를 이렇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귀신도 잘 알죠.
예수님의 능력도 알고 바울도 압니다. 믿지는 않지만 요즘에는 점치러 가는 그리스도인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치러 가면은 왜 왔느냐고 그렇게 말한답니다. 이 점 보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믿는 사람인 줄. 하나님의 자녀가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왔느냐 그렇게 말한대요. 그 창피하지 않아요? 최근에 들은 간증인데 어느 집사님이 예전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예전에 기도 응답이 안 돼갖고 확실한 답을 듣고 싶어서 점치러 갔답니다. 한국에서. 이제 누구랑 사귀고 있는데 이 사귀는 사람하고 헤어질까 말까를 아무리 기도해도 말씀을 안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확실한 답을 듣고 싶어서 점 보러 갔다는 거죠. 갔더니 이 점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왜 왔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나는 오늘 당신이 오는 것 때문에 아침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안 와요. 점 보러 사람이 안 온다는 거예요. 내 생업에 지장이 있다 당신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구나 거기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거기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지금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목장하는 그 목자인데 그러더라고요. 점치러 갔더니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가르쳐 주더라니. 한번 확실하지 않으면 가보세요. 네? 점 보는 사람이 가르쳐. 성경에 있는데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꼭 예수님이 영접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확인하면 반은 불분명합니다. 내가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불분명한다는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안 나타나고 있고 늘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에 의지하도록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LA는 다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 다니는 사람으로 착각하는데요. 많이 거짓말하는 거고 또 다니는 사람 중에 다닌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은 또 그 중에 많지 않다. 왜?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복음 전할 기회는 굉장히 많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믿으니까 그런 생각을 버릴 때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동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기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복음의 능력은 동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기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17절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제 그것을 보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동기를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지 여기에 있는 점치는 사람들과 같이 그걸 통해서 내 생업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지 이 동기가 분명해야 되고, 내 스스로 이 동기가 분명치가 않습니다.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동기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동기를 바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음에는 헌신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18, 19절에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자복했다. 자기들의 잘못했구나, 올바르지 못한 동기로 주님을 따랐구나, 잘못 살았구나, 자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모아가지고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은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불살았다는 거예요. 책값이 은 5만. 이게 은 하나는 그 은전은 드라크마인데 은 5만은 하루 노동자 품삯, 하루 노동자가 시간당 뭐 한 10 몇 불을 한다면 하루 100불 번다. 그러면 500만 불 정도에 해당한다는 거죠. 이거를 다 이 책을 불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마술과 관계된 책이겠죠. 하나님과 동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책들 다
다 불살랐다는 거죠. 이렇게 불살라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동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은 깨끗하게 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더러운 것들을 버리게 하고 그리고 헌신하게, 이게 헌신이죠. 주님께로 돌아가는 일에서 옛날 것 그대로 갖고는 돌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복음서에 보면 배와 부친을 버리고 쫓았더라. 그걸 그대로 갖고는 예수님 쫓기가 어려우니까. 또 엘리사는 소 12결이 마리를 버리고 엘리야를 쫓았다.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때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된다. 그래야 쫓을 수가 있다. 옛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쫓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려면 떠나야 되는 거죠. 옛 습관에서 떠나고 잘못된 생각에서 떠나. 이 책이라는 것은 사실은 생각을 우리에게 주고 잘못된 생각을 불살라 버려야 되고요.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게 되는 거고 따라가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같이 공존하면 이게 잘못된 복음이 되는 것이죠. 복음의 생각을 받기 위해서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불살라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이들은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불을 살랐다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말씀이 흥왕하게 된다고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때 비로소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흥왕하게 되는.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잘못된 책, 잘못된 생각, 잘못된 태도 버려야 말씀이 역사하고 흥왕하게 된다. 왜 주님이 경험이 잘 안 되고 느껴지지도 않고 또 경험되지도 않는가? 뭔가 버려야 될 거를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코르테스 장군이 이 스페인에서의 탐험가죠. 멕시코를 정복할 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정복행 자체는 이제 도덕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은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이 도착해 보니까 자기들은 13필의 말과 11척의 배와 110명의 선원과 553명의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딱 보니까 멕시코 원주민들이 500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뒷걸음치고 앞으로 나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르테스 장군이 한 거는 11척의 배 다 불살라라 그랬던 거죠. 다 불살랐다는 거예요. 뒤를 보니까 뒤로 이제 돌아갈 수가 계속 뒤를 보니까 앞으로 전진을 못하는 겁니다. 다 불살라라. 다 불살랐는데 이때 앞으로만 바라보고 전진하니까 승리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식민지 전쟁에 관한 부분은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겠지만 이런 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도 자꾸 중요한 거 어려운 것처럼 산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자꾸 그러면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죠. 우리는 요즘에 플랜 B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그럴 때가 있죠. 플랜 B를 쓰는 거. 플랜 A가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여리고를 정복하는 게 너무 어려워 보이니까 내 힘으로 자꾸 뒤를 돌아가려고 플랜 B를 너무 빨리 생각하고 플랜 B를 손에 늘 갖고 어려우면 플랜 B로 간다. 이건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10중 8구가 플랜 B를 택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지 않은 겁니다. 오늘 보면은 이렇게 불살을 때 말씀이 흥왕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이제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안주하기가 쉽거든요. 많이 살았으니까 경험을 가지고 살기가 쉽고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마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도전은 새롭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건 항상 나타나고, 그래서 오늘 보면은 불살르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다 같이 성냥 하나를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불살라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불살라야 되는 건 뭔지,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건 도대체 뭔지. 사도행전은 보면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왜 나는 그렇게 전진하는 삶이 나한테는 안 나타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삶이 항상 다 잘 되고 있다고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성경에 비춰볼 때 왜 이 사람들은, 어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하다가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을 했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쇠사슬이 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결하려고 했던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 집에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줄 수 있었다. 왜 이런 삶이 나에게는 안 나타나는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서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목회자로서 왜 이런 삶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은 2000년이 지나서 그런가? 2000년 전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은 다른가? 왜? 그것이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말씀인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을. 그래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는 능력, 내 힘으로 하는 헌신이 아니라요, 복음을 믿고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나가면 이런 헌신이 가능하다. 불살를 걸 불살르고 그리고 나아갈 수가 있다. 승리를 바라보며. 네 번째는 복음은 비전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21, 22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여기 보면은 이 말씀에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지금 3차 여행을 마치는 가운데 있는 거죠.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는 이 그리스의 지방이죠. 아가야 지방. 마게도냐는 그리스의 북부에 있는 거고요. 아가야는 그 밑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자기는 이제 감옥에 갇힐 수가 있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알죠. 이제 내가 거기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런 꿈이 있었던 거죠. 로마는 땅끝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거죠. 땅끝이 로마예요. 그러니까 내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전하고 싶다. 그리고 전하게 하실 것이다. 이거 비전이잖아요. 나를 통해서 이렇게 쓰임 받을 것이다. 나 지금 60살이 넘었어요. 그 당시 60살이면 거의 가까운 거죠. 이제. 근데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지금 나이로 말하면 한 80이 넘은 나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직도 내가 할 일이 있다. 꿈이 있는 거예요. 꿈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거의 80, 90이 되는데 아직도 꿈을 갖고 있을까? 이 꿈은 주님께서 주신 꿈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꿈이에요. 복음에 관한 꿈이에요. 복음이 나를 통해서 확장돼서 로마에 가서까지 내가 전할 수 있을까?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 장님, 마지막까지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좀 쓰임 받는
꿈을 나는 갖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너무 안주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아픈 데가 너무 많이 생기고요. 자꾸 그러는 거죠. 아직도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꿈이 있다. 참 생각이 중요하죠. 꿈이 있으니까 아직도 아가야도 가고 또 갈 데가 많은 거예요. 예루살렘도 가고 가면 고난당할 텐데 그거보다 그 너머에 그걸 통해서 로마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는다는 것, 가슴이 설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럴 수가 있죠. 아, 이것도 안 되고 이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이 환경 때문에 안 되고 나이 때문에 안 되고 또 뭐 내가 건강 때문에 안 되고, 물론 그런 건 다 고려는 해야 되는데 너무 안 되는 걸 너무 많이 생각하니까 꿈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것은 이제 나는 로마도 가야 되겠다. 로마 가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선교여행을 로마로 가야겠다. 꿈을 가지시고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불살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전체에 주는 메시지를 따라 살고 있는 건데 이 사도행전 오늘날 내게도 주시는 사도행전이에요. 나는 지금 사도행전의 삶이 나한테 나타내고 있는가 저는 질문해 보게 돼요. 그럼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이제 은퇴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 은퇴하면 정말 진짜 멋있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동안 못 해봤던 거 마음껏 해봐야 되겠다. 그게 뭐 마음껏 놀겠다는 뜻이 아니고 주님의 일을 더 마음껏 해보겠다. 이게 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만 임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요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나 개인에게도 주시는 비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나에게도 역사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도 흥왕되고 내 가정에도 흥왕되고 우리 교회도 흥왕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에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동기를 바르게 하는 능력이 있고 불사르는 능력이 있습니다. 같은 삶을 살아도 이렇게 불사르는 삶을 살고 이것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것의 특징 중에 하나는 건 생명이 길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작품 모나리자 오래 갑니다. 몇백 년 가도 여전히 갑니다. 저는 모나리자를 본 적이 있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들끓어요. 가서 아무리 봐도 뭐가 틀린지 나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찾아가요. 왜? 명작이니까. 생명이 길어야 아름다운 겁니다. 정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고 복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복음은 비전을 주는 능력, 사람을 살리고 꿈을 갖고 또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복음의 안에 있고 그것은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는 능력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